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어제와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인데요.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바울의 고백은 두 가지 측면과 또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 거듭났고 또 살게 되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이런 것이죠. 나는 왜 여전히 죄 앞에서 흔들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와 연합하여 함께 산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넘어서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까지 포함하는 그런 수준의 탁월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 인간의 왕노릇 할 수 없는 이유가 9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사망의 종노릇하던 인간을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강조했듯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믿음의 사람을 사망이 더 이상 다시금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줄로 믿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와 연합한 성도는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면 그때부터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그때부터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귀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효과가 어디까지인가 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탁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죽었다 하면 이 죄와의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죄의 땅은 이미 지나온 곳일 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머물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역시도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교제하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빛이 있는 밝게 빛나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삶의 실천으로 이끌기를 권면하는데요. 오늘 말씀이었죠. 12절 이하 내용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너희 죽을 몸입니다.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대의 악함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과 욕심에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완벽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들은 아직 벗지 못할 옛 습관들과 또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은 왜 믿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가리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라고 불렀을까요? 성도들이 살아갈 삶이 영적 전쟁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향해 의의 무기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이기도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선포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할까요? 또 죄의 손에 붙들려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과 하나님께 붙들려 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내 손, 내 발, 내 눈, 내 마음, 내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은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지체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마음적인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 몸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불의의 도구가 아닌,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도구, 의의 무기로 쓰이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이런 수준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 이것은 도덕적 삶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결코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죄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죄는 강하지만 은혜가 그보다 더 강함을 믿어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존재감을 심어주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는 복음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죄의 정죄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는 것이죠.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금 찾아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점검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할 때 하루하루 모든 그 삶의 자리들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며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의 또 아이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생명의 여정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 속에서 평안함을 찾지 못할 때라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환우들이 온전함을 얻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